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40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를 나타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또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의 지배를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것이 싹트냐면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너무 시달림 받으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한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백성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었던 네가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혹시 요한이 메시아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또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은 갑자기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냥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막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엄청난 지금 세력을 얻고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아무도 세례요한을 자기 자신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는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요. 이 명예욕은 성욕보다 강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여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도 누군가가 여기에 올려주면 자신이 거기에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들 보세요. 지금 막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명예욕이 높아요. 막 누군가가 막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보통 목사님과 다릅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이단이 엄청 많거든요. 한 40여 명의 이단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의 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도 좀 잘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축켜 세워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맞나? 내가 그리스도 맞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그랬겠어요? 근데 그들도 다 죽어요. 그들도 먹고 마시고 또 싸고 또 나이 먹으면 치매도 걸리고 병에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자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명예욕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그 자리 좀 내려놓으시죠. 이제 목사님 다른 사람 좀 그 자리에 보냅시다. 목사님은 그 자리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 좀 그 자리에 좀 우리가 올려 보내드리시죠. 이렇게 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싸우고 자기 세력 만들고 또 편을 가르고 막 싸우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나가기가 싫어요. 목사님들이 참 이런 존재들이었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누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이 사람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 당신 그리스도 맞죠? 당신 메시아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교만해질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의 분수를 철저히 지켜냈어요. 우리는 세례요한에게 이것을 배워야 돼요. 루시퍼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월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지옥 맨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물론 피조세계에는 각자 이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 강아지가 자기가 호랑이라고 주장하면 호랑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강아지일 뿐인 거예요. 절대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절대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고양이가 사자라고 우겨도 절대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도 인간은 절대 신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신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든지 어떻게 생각해 주든지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분량밖에 것을 탐하다가 수월 맨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량 밖에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나의 분량 밖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분량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알게 돼요. 2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스스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세례요한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 시키는 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신 없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세례요한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선지자인지 아니면 엘리야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고할 그 보고용으로만 알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죠. 당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아닌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정말 메시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들 시키는 사람들에게 보고할 보고용으로만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말이야, 한국교회는 20% 정도가 이끌어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교회에 들어가면 20% 정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80%는 그냥 들러리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분 교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교회에서 소신껏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가서 섬겨야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소신껏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전화하니까 나오고,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옆에 친구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나오고, 또 아니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끌려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몇 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2번, 3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오고 무당한테도 다니고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소신껏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앞장서서 소신껏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신껏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요, 소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지 못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놀고 싶은 나의 마음 내가 놔야 돼요. 세상의 안락을 취하고 싶은 나 내려놔야 돼요. 이기적인 나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들에 연연하는 나 내려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게 있거든요. 나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주장, 나라는 것을 나타내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지 못할 것을 나라는 자신이 알아요. 근데 나라는 자신이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해버려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 그것이 어떤 교리,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 애정론, 우리 성결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자유의지론, 어떤 그런 교리라고 해도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주어지면은
말씀보다 그런 교리를 위에 두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소신껏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셔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각자가 맡은 사명이 따로 있다니까요. 각자가 맡은 은사가 따로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눈과 귀의 역할이 다릅니다. 코와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눈이 귀한테 너 필요 없어, 너 보면 짜증나, 제발 목사님 저 귀만 없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짜증난다고,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만 없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 같아.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어. 수준 낮은 사람이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께 다 부여받았어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치가 어디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절대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내세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요. 정말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이런 말 많이 듣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군사들을 만나요. 여기 복덕방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저기 어디 미용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기 어디 슈퍼에 가서 막 하면은 공원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 전혀 자신이 맡은 어떤 사명조차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 하나님 놀랄라, 맨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신같이 충성된 일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 어땠는지 아세요? 저요 30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 50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요 과거에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는 교회 싫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지만 과거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까?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명을 부여잡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 가면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주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주고 무슨 월급을 줍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 주고 봉급 주는 그런 직장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일꾼들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라고 일꾼들을 주인이 불렀죠. 고용된 일꾼들은 주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주인은 일꾼들에게 포도나 따먹고 빈둥거리면서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택하여 불러주시는지 모르고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일꾼으로 뽑혔다고 모두가 품삯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일꾼들에게만 하나님은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빈둥거리면서 노는 일꾼들, 성경에 보면 책망만 받고 심판만 받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당시 신발끈 푸는 일은 최하층의 노예 계급에서 했어요. 최하층의 노예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엘리야야? 당신이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항상 세례요한같이 낮은 자세를 취해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심판받아서 마땅할 죄인이었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어떠한 위대한 영웅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는 구원받을 그런 이유가 충분해. 나만큼만 하라고 해봐. 나 정도 충성하면, 나 정도 의를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자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금식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떠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 종교에 대해서 바삭한 바리새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 세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낮춰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바로 사탄인 거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받으려고 할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추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나 스스로 또 높은 자리에 올라보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공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